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어제는 우리가 성찬식, 애찬식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후서를 강해를 하고 설교를 들을 때는 항상 그 배경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교회의 공동체의 문제가 있고,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 목사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지만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이제 12장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은 전체적인 주제는 어제는 먹는 문제로 갈등을 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영적인 문제로다가 갈등이 그 공동체에 일어나고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전체적인 주제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크냐, 내게 크냐, 그리고 은사가 누구께 더 신령하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다가 또 공동체가 갈등을 하는 것이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난다면은 다른 거 따질 것 없이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14장 이 두 장을 한 10번만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은사는 무엇인지 이게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내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읽지 않아요. 그리고 잘 듣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는 내 생각이 끄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1절 한번 좀 봅시다. 1절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이 나오고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 알게 한다, 알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풀면 돼요. 자, 먼저 신령한 것을 우리가 좀 한번 좀 생각을 하고 묵상을 좀 한번 해봅시다. 신령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보고 또는 어느 그 권사님을 보고 야, 저분 참 신령하다. 특히 이제 목회자들 보고 야, 참 저 목사님은 신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뭘 보고 그럽니까? 예? 대개가 1차적인 거 보고 그래요. 그분의 얼굴을 보고서 야, 신령하다. 그럼 여러분 얼굴이 어떻게 생겨야지 신령한 건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야, 신령하다. 그럼 목소리가 어때야지 신령한 거예요? 그 기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분의 설교라든지 이런 행동을 보고서 야, 참 신령한 목사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개 이제 보여지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100% 내면적인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신령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디로 또 들어오느냐 하면은 신앙적인 부분으로 들어와서 성도가 성도를 볼 때 야, 저분이 참 신령하다. 그래, 뭐 때문에 신령합니까? 라고 물으면은 아, 저분이 기도하면은 병자가 막 낫고 그래.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 그래서 신령한 거야. 여러분, 그게 신령의 근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냥 필요에 의해서 그분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병이 날 수도 있어요. 꼭 제가 모든 은사를 다 가져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또 장로님들이 그런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도 있을 수 있고, 이게 각기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또는 방언의 은사라든지 예언의 은사. 이 예언의 은사도 이제 우리가 내일 좀 할 겁니다만은 로마서를 할 때 이 부분을 한번 했어요. 알아맞추는 은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특히 무속적 신앙에 근거한 사람들이 많아요. 기독교인들도. 그러니까 꼭 날짜 맞추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뭔가 좀 뭐 권사님, 집사님 뭐 무슨 문제가 요즘 많죠. 뭐 어쩌고 그러면은 거기 혹하고 그냥 쏙 빨려 들어가요. 아니,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꿈자리가 뒤숭숭했죠. 그래. 꿈자리 안 뒤숭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요. 그런데 그런 거에 그렇게 우리가 신령하다는 듯이 그 사람 말에 그냥 쏙 빨려 들어가고 그리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신령하다라고 생각되면 그 다음에 뭐가 마비가 되냐면 우리의 이성이 마비가 돼요.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러면서 주여주여하며 무조건 그렇게 따르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에 의해서 신앙은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성과 감정이 같이 작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정에 의해서만 끌려가게 되면 신앙이, 감정이 여러분 그냥 뭐 일사불란하게 목표를 바라보고 똑바로 딱 하는 게 감정이에요? 천만만만해요.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와요. 그러면 신앙이 5만 가지로 다 이리저리 뛰고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성과 감성이라고 하는 게 함께 어우러져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성, 머리는 차가워라. 그리고 감정, 가슴은 뜨거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이 바로 이런 루트를 타고서 이렇게 들어와야지 비로소 행동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냥 감정만 작동되면은 주야주야며 막 따라가는데 당신 어디를 어떻게 따라갑니까? 몰라요. 그냥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2절입니다. 2절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데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끄는 그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감정에 의해서, 우상에 의해서 그냥 끄는 데 그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저 사람 너무 머리를 써, 너무 이성적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거 누가 주셨을까요? 이건 뭐 마귀 겁니까? 이 머리는? 아니에요.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은 잘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가슴으로, 감정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행동으로 가야지만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안 그러면은 그냥 끄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상에게 그 돌에게 빌고 산에게 빌고 뭐에게 빌고 계속 빌어요. 근데 왜 그렇게 빕니까? 몰라요. 왜 비는지 모릅니다. 그냥 뭐 잘 된다고 하니까 비는 거예요. 예? 장독대에 가서 빌고 그렇게 합니다. 또 그 무슨 이사하는 날짜, 결혼하는 날짜 이렇게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왜 잡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몰라요.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한대요. 끄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 신앙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끄는 대로 끌려가려면은 딱 하나가 있어야 돼요. 뭐냐? 말씀이 끄는 대로 끌려가야지만이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차단하고 세상이 끄는 대로, 물질이 끄는 대로, 우상이 끄는 대로 우리가 끌려가는 인생, 끌려가는 신앙뿐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주체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겼어요. 여러분에게 맡기고 이제 머리로 잘 생각하고 깊이 기도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행동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체적인 전체를 맡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동이 안 되니까
그냥 세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인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돼지머리 갖다 놓고 비는 사람이 있고 북어대가리 갖다 놓고 빌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어보세요. 왜 돼지머리 갖다가 이 앞에다 빕니까? 북어대가리 사업하는 사람들 문에 걸어 놓더라고요. 그리고 차를 새로 샀는데 차 밑에다 북어대가리 갖다 놓고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합니까? 별로 몰라요. 이렇게 하면 사고 안 난다는 거. 아니, 어때요, 여러분? 북어대가리가 사고를 안 나게 막아줘요? 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어디 빌 데가 없어서 돼지머리 앞에다 놓고서 빌면은 그래 뭐 사고가 안 나고 사업이 잘 되고, 아니 그 돼지머리가 그걸 지켜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알기를 원한다. 알지 않고 그냥 끄는 대로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거기에 끌려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사람에게 끌려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사람은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만 해도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부분에 깊은 영향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옳은 말씀, 우리 교회를 방향을 바르게 정하면서 그렇게 말씀에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도요, 뉴스에 종종 보면은 이런 게 나와요. 30년 동안, 20년 동안 어느 집 밑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못하고 무슨 거기서 일을 했었던 사람을 구출해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친구를 데려다가 자기들 집에서 같이 살면서 뭐 하인처럼 5년, 6년을 부렸다. 여러분 그걸 들으면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면은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끌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런 문제가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좋은 말씀으로, 올바른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해준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으며 말씀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 안에 제가 중간에서 빠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가도록 제가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앞에서 서 있는, 내가 먼저 진리에 다다랐으니까, 가까이 이르렀으니까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자기가 다 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자기가 말씀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목자들이, 목회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목사이면서 이 정도로 얘기하면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느냐? 내가 축복권이 있고 저주권이 있다. 그걸 대신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대신 기도해주고, 또 대신도 그것도 맞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격려하고 깨닫게 해주고 경책하고, 이런 역할이 목회자의 진정한 역할이지, 나는 기도 안 하고 목사님 저 문제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 제목 주고 자기는 뒷짐짓고 맨날 놀고 있고, 그러면 목사가 기도하면 다 됩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간에 그러한 목회자가 끼면 안 돼요. 내가 당신 저주하면은 저주가 평생을 따라다닌다. 그 말짱 거짓말인데 왜 그 거짓말에 그렇게 자꾸만 마음이 쓰이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 끊어야 돼요. 예? 아니, 우리 인생이 하나님에게 달려있지, 우리의 모든 가정과 사업이 하나님에게 달려있지, 어떻게 그 말 한마디에 달려있습니까? 그런 말들에 우리가 끄는 대로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어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세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끊는 것이다. 잘못된 것을 끊는 것이다. 그러한 무슨 잘못된 목회자들의 말들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끌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내 신앙을 세우는 거다.
이걸 우리가 새벽에 깊이 생각해야 돼요. 자, 신령한 것을 듣기는 듣고 보기는 봅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하나님의 계시다 그러지 말고요. 단정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머리 주셨으니까 깊이 그것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이 기도가 될 때 많아요. 기도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생각 속에 지혜를 넣어주세요. 아셨어요? 여러분 기도 중에 우리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요, 초대교회 보면은 노동을 하는 것도 기도예요. 호미질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걷는 것도 기도예요. 기도 방법이 수도 없이 많아요. 묵상기도, 그다음에 침잠기도, 영성기도, 별게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전에서만 이렇게 나와서 이것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집에서도 깊이 생각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 꿈 한번 꾸고 꿈꾸는 대로 끌려가지 말고 말씀에 끌려가세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발 사람 말 한마디에 오늘 기분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내 감정을 묶어야 돼요. 예?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봤다. 그게 하루 종일 내 기분을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사람 감정에 내가 요동치고 사람에 의해서 끌려가지 말고 제발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말씀에 잘 묶으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제발 여러분 세상 이상한 사람들과 목자들에 의해서 끌려가지 말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인생과 신앙이 그렇게 성장하고 끌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힘은, 신앙의 힘은, 기도의 힘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는 것을 끊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 말씀에 동동 동요매는 겁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 성도들이 세상에 끌려가지 말고 물질에 끌려가지 말고 우상에 끌려가지 말고 사람에 끌려가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우리 공동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구도로 부탁을 드리고 마무리를 좀 할게요. 주일에 말씀드렸던 임동락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상황은 좋아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각처에 퍼져 있던 친구 목사님들이 그대로 있으면은 우리가 마음에 짐을 많이 지고 병원도 못 가요. 얼굴도 못 봐요. 이렇게 얼굴도 못 보고 또 갑자기 안 좋은 일을 당하면은 우리가 평생 마음속에 남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대구 새소망교회로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거길로 갈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거기 모여서 그 친구는 보지 못하지만은 그 교회 현장에서 같이 기도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만이라도 여러분 기억날 때 꼭 기도해 주시고, 기도는 병자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저는 분명히 믿거든요. 여기서도 기도하지만 하면은 좋죠. 그 역사는 똑같이 일어나죠. 그래도 우리가 한번 그 현장에 가서 친구는 만나지 못하지만 이렇게 기도하고 또 오자, 그렇게 연락들이 다 되었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깊이 생각하시면서 감정에 의해 끌려가지 말고 사람에 의해서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인도함 받는 우리 공동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알기를 원한다. 신령한 것 알아야 된다.
무조건 주여 주여 하고 아멘 아멘 하고 그리하며 감정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에 무조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끌려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의 신앙은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인가 뜻인가, 이것을 말씀을 비추어서 판단하며 말씀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힘은, 기도의 힘은, 신앙의 힘은 세상에 이러한 근심 걱정을 끊는 것이요 나를 끌고 가는 것을 끊는 것인 줄 믿사오니,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나의 감정을, 나의 생각을, 나의 신앙을 동동 동요매는 것인 줄 믿사오니, 이러한 깊은 신앙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